자, 다니엘서 8장 말씀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과 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숫양, 숫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요.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1절에서 14절까지 숫양과 숫염소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가 마지막 27절까지 그렇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서는 총 12장의 말씀이죠. 총 12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6장까지는 뭔가 다니엘이 나와서 이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타인이 꾼 꿈과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이라면, 7장과 12장은 다니엘이 꾼 꿈을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 또 바벨로니아 제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의 때로부터 그 이후의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나올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환상이다. 총 보면 한 400년의 시간이 이 다니엘이 꾼 꿈의 시간대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벨사살 왕 시대부터 다니엘이 오늘 이 8장에서 꾸는 이 환상에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어질 그 일은 400년의 기간이 놀라운 거죠. 400년의 기간. 그러니까 아주 수백 년의 기간에 그 내용들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자, 요 다니엘 시간순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7장에서는 다니엘이 약 64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왕 때, 그래서, 그러나 8장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냐? 66세입니다. 66세. 그리고 지난번에 바벨론이 망했을 때 5장에서는 바벨론이 81세 나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 66세의 이 다니엘이 오늘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꿨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네, 숫양이 있고, 숫염소가 있습니다. 염소가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숫염소는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간이 총 한 400년의 시간이 있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이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꿨던 그 환상, 지난번 그 7장에서 나타났던 그 환상이죠. 막 그냥 7장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죠.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가장 잔인한 그 네 번째 이빨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네 번째 뿔이 로마죠. 그 내용들이 나왔던 거죠. 자, 오늘 이 8장에서 2년 후에 또 환상을 꿉니다. 또 환상을 꾸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늘상 환상을 꾸고 또 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2년 후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 또 2년 동안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했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들었어도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속의 가치관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지치고 어려워서 쓰러져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너무 어미하고 컸기 때문에 그가 지치고 쓰러져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다. 그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그리고 그 숫 양이 4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하여 줬고 강하여 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숫양이 과연 뿔난 숫양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숫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다. 라는 내용이 나중에 해석에서 나오게 됩니다. 20절에 가면 20절 본문 말씀 보시면 내가 본 바 그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5절에 보시면 이제 숫 염소가 등장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8절 숫 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서로 그냥 얼마나 그냥 싸우는지, 그죠? 저희 집 앞에 고양이들이 좀 있거든요. 고양이들끼리 밤에 싸울 때는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냥 애기 소리 야옹 야옹 하면서 싸우는데 마치 그런 모습이죠. 그냥 숫양과 숫염소가 그냥 엄청나게 크게 두 길이 싸웠다. 자, 이 해석을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 이 숫염소는 바로 헬라 왕이고 그 둔 사이에 있는 그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첫 번째 왕은 그럼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누굽니까? 20세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20세에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뭐 지중해 전역을 다 합병하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뭐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킨 왕이 바로 이 헬라 왕, 알렉산드로 왕이었다. 알렉산드로 왕이었다. 근데 20세에 왕이 되고요. 30세에 죽습니다. 33세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하고 나이가 비슷하죠. 죽게 됩니다. 뭐 그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눠집니다. 자, 오늘 8절 마지막에 보시면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으로 났더라. 자,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로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눠진 얘기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자, 숫 염소가 있고 숫 양이 있습니다. 이 염소가 양을 받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결국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숫 염소가 마지막에는 이기고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그리고 현저한 뿔렛이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9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이 이제 문제예요. 그 중에 한 뿔이 문제. 네 개 뿔로 나눠졌잖아요. 그 한 뿔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10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늘 분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분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뿌리죠.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성소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한 작은 뿔이 나타난다. 한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그것이 2300주야이다. 그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등분된 나라,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 8장의 숫 염소와 숫 양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한 지도를 잠깐 살펴보시면 자, 어, 가장 큰 이 지금 분열된 네 나라 중에서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하나는 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여기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노란색 나라 이것이 바로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나라 왕조입니다. 이 셀레우쿠스 장군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 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 아침에 쭉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피파네스 뭐 이렇게 바꿉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헬라 우상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의미하는 일과 같습니다. 결국은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요. 그리고 헬라의 그 우상인 제우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겹살을 안 먹었잖아요. 돼지를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를 잡아다가 제우스 우상에게 갖다 바치게 합니다. 그 제우스 우상을 어디다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세워놓은 거죠. 누가 그랬다고요? 바로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노란색으로 이 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왕이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읽는 것도 금지되고 성경을 갖고 있는 것도 금지되고 안식일과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음식법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헬라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온전히 초점 맞췄어야 됐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매춘 행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여자 창기들이 그냥 그 안에서 가장 타락하고 방탕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키죠.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되찾자라고 운동을 막 일으켜요. 그때가 그 한 번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되찾았던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되찾았던 시간을 기념하자라는 뜻에서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수전절이라기도 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잔인하게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요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로 가시겠습니다. 자, 26절, 27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자, 간직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환상은 정말 꾸기 싫어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또 다시 자기들의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예수님 시대에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자,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다니엘이요. 그 일을 그 일을 겪고 몸이 그냥 지쳐서 일어나 그냥 일어날 힘이 없었던 거죠. 몸에 진액이 다 빠졌던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나라가 망하니까 너 이제 낙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너 이제 실망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 환상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냥 힘이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힘을 키워라. 그런 일 없도록 막아라. 예비해라. 대비해라.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영원하지 않고 사라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다 사라진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메데아 바사 나라도 세우고 그 위에 그 메데아 바사 나라 세운 나라도 없애시고 다시 헬라 나라도 세우지만 헬라 나라도 없애시고 다시 로마 제국이 세워지지만 로마도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없애시기도 하신다. 화무 11홍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 이상 피어 있는 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니 항상 겸손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겸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급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마음이 좋아졌다가도 눈에 보이는 것이 낙심이 되면 그냥 마음이 쉽게 좌절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수백 년 이루어질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환상을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있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안 좋아지면 낙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뜻과 그 음성 붙들고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은 수백 년에 이루어질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간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간직하며 절대로 이 세상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크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실 그 의도와 큰 하나님의 강줄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